작은 신앙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고집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이 중요한 원칙들, 이것은 가정에도 필요하고 개인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원칙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나 국가를 보더라도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 무엇을 쫓아야 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가만 그렇지 않고 사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원칙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원칙이 될 때에 이 원칙 가운데서 따라오는 사람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하나의 캐논과 같은 그러한 잣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칙이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없인 여기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는 백업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싸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을 보았지만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스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 왕 아기스에게로 갔답니다. 가스 왕 아기스에게로 해필이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한 곳이 가스 왕 아기스였답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는 이 지명은 어떤 지명이냐면 블레셋의 이 나라의 한 5개의 유명한 탁월한 그런 도시 가운데,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는 마치 당시에 옛날에는 이 도시 안에도 그 도시국가처럼 되어서 그 안에 나라의 도시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드라는 도시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블레셋에서는 유력한 그러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가드 출신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던 그 골리앗을 누가 죽이게 되었냐면 다윗이 얼마 전에 싸워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드라는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기들을 자랑할 만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이 다윗이라는 꼬마에 의해서,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기억조차 하고 싶은 그러한 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드 사람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한 그 영웅이 죽게 된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라는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가드를 쳐들어가고 그들과 공격을 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한 장수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자,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해서 간 곳이 가드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 골리앗을 죽일 때의 위상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지금 하나의 피신자의 몸으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가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 다윗을 금방 찾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1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이 두려웠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가서 가드 왕 있는 데로 갔는데 가드 왕까지 두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그 행동을 그렇게 변해서 하게 됩니다. 대문짝을 극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바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가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또다시 장소를 옮긴 곳이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수치의 장소였을 겁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장소였을 겁니다. 선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 다윗이 그 다윗이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다윗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나라였던 가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 자기 자신을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서 어느 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까지 그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수치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리석음의 상징의 장소가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둘람은 다윗에게 그의 영적인 기본 원칙을 다시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둘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절망과 어리석음의 장소였던 것처럼,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둘람이라는 장소가 수치의 장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재도약을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게 하신 이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분명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로 전락한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으로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외롭고 부끄럽고 정말 두려움의 아굴란 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에 온 집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개혁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부모나 다윗의 형제들로부터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하는 아버지였고, 다윗의 형들, 특히 큰형 같은 경우는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 지금 너 스스로 교만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질책하고 책망했던 사람이 다윗의 형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어떤 한 가족으로 그렇게 무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은 자의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서 혼자서 그곳을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입니다. 가족을 붙입니다. 그 가족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에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기초돌과 같은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사촌들도 이 안에 요압과 같은 군대장관이나 이런 아비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그 앞으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왕국을 함께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3장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장이 23장입니다. 그런데 그 2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도, 용사들 중에서도 이 3명의 용사들이 아주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피신해 있을 때 찾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그때 찾아갔던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때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계속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처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이 목이 말라서 혼자서 탄식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먹이게 할꼬?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독백처럼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3명의 용사, 아둘람 굴에 함께 갔던 3명의 용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침투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안에 우물물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의 전에 그냥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새 용사의 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400명의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가 막힌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두려웠고 사울 왕이 두려웠고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피하는 곳의 절정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외롭게 수치스럽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의 가족을 보냅니다. 위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위로가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그랬을까? 다윗이 정말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부스톱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굴에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소제목부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57편에서 소제목,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 굴에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천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나를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탄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5절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백했던 5절과 11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57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5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상 앞에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곳이 아둘람이었어요. 나만 생각했고 내 생명만 생각했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계 위에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할 뿐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는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류 세상 세계에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통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렵기 때문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같이 지나다 보면 아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과격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번 세상을 뒤집어봐 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야, 우리 사울을 공격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합시다 라고 해서 달려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세상을 향해 주류 사회를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아주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오늘 이들을 데리고 다윗이 간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갑자기 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25장 가면 바란 광야로 가는데 거기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다윗이 도망했던 것 중에 가장 멀리 도망한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모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사해를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모압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다면 사울 왕도 다윗을 쫓기를 그쳤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로부터 잊혀져 갈 만큼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3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21장 10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절에 22장 1절에서도 다윗이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냥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간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기서의 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지금 부모를 데리고 갔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룻과는 아버지 이세는 룻이 자기의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압 땅에는 아마 다윗에게 가장 편한 친척들까지도, 먼 친척들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압 땅에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기를, 누구를 부탁합니까? 자기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다윗이 그러면 모압 땅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냥 피해서 있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다윗의 의도였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안에 다윗의 모압 땅으로 간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를 잠깐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주된 의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온 이유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아왔던,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믿음의 동지들이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동지들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가 알기까지 당신이 좀 이 자리를 좀 내어달라. 이곳은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새라는 곳조차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아둘람 불이 다윗을 모압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까지 그렇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기도도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반응해야 합니까? 그냥 말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 갖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땅이 어디였냐면 헤레스풀까지 갔답니다. 헤레스풀은 아둘람 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헤레스풀은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1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400명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바로 다음 장에 가면, 23장에 가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다윗에게 얼만큼 그 모압 땅을 통해서, 아둘람굴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아니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합시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반응합니다. 4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윗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둘람 굴이 있습니까? 아둘람 굴과 같은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둘람이 수치와 정말 절망의 상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온 세계 만민 위에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압 땅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모압 땅과 같은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기도할 때 기기기 기도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기기, 우리 그 장소 이전을 놓고서 기도할 때 기기기 그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바뀌게 된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아니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만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아둘람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수치와 절망과 좌절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듭나며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